하나님께서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세운교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 말씀 지우개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큰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인생이 있고 지우고 싶은 기억,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지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지워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이 지워지는 것보다 지운 뒤에 무엇을 써야 될지가 더 중요하던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 많이 있겠죠. 전기도 있을 것이고 또 백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뽑았을 때 인류학자들이 뽑았을 때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발명품 랭킹 중에 있는데 그 중에 2위가 인간의 삶에 가장 많이 탁월함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2위가 인터넷이랍니다. 인터넷.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왜 그 100만 원 가까운 핸드폰을 3년에 한 번씩 가는가 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만 원이면요. 양문형 냉장고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냉장고를 다 가는 거예요. 할부로 내니까 뭐 약정이 이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냉장고 하나 살려면 몇 년을 꼬시고 몇 년을 작정하고 몇 년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도 바꾸고 유치원 다니는 딸도 바꾸고 남편은 당연히 바꾸고 온 가족 식구들이 3년에 한 번씩 냉장고를 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비싼 돈을 들이는 핸드폰이 인터넷이 안 되면 먹통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인터넷은 인간의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1위가 뭔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기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만 의외로 지우개랍니다. 지우개. 예, 지우개. 얼마나 이것이 이 발표가 근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우개는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욕구를 대변하죠. 그게 뭔가 하면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사람들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2018년 1월 1일이 2017년 12월 32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똑같은 물리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월 1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전과의 단절을 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이전과의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욕구는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기억, 지우고 싶은 감정까지 있지만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나 한 민족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에 대해서 지우려고 이거는 무언가 내게 수치가 되고 부끄럽고 나에게 무언가 나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가 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지우고 싶은 것이 한 인간의, 한 민족의, 한 나라의 공통적인 욕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국가를 오랫동안 몇백 년 진행하다 보면 전쟁도 많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속에서는 침략당하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침략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 침략이란 예루살렘 멸망을 그토록 수치스럽게 여기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종교와 국가가 하나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의 국가였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자신과 구별해서 특별히 이방 민족과 접촉을 하기만 해도 부정해서 그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이방 민족이 감히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성전을 다, 그것도 지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채 그 땅을 밟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거룩한 땅 지성소조차 그 이방인들이 와서
말발굽에 짓밟히고 모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그 시온의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 기억들은 단순히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며 그리고 수도를 빼앗겼던 그런 치욕으로 훨씬 넘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짓뭉개진 그런 수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멸망과 그 뒤로 이어진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한 기억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994년부터 올해까지 24년째만 목회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기억은 한 17, 18년 전에 어느 한 권사님 등록신방 갔다가 조심스러운 자리에서 변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했죠. 하지만 그런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전에 미리 조금 막혀있던 것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 부분을 담당했죠. 변기가 막혔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 번 더 눌렀고 그래서 다시 넘쳤고 그리고 그 권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셨고 뭐 그냥 그런 거 기억해보면 사람마다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기억들이 있죠. 그냥 지금은 웃고 넘어가지만 그때 진짜 한 4, 5년 정도면요 해도 그때 한 4, 5년 정도 안양숙숙에서 신방만 가면 순장님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새가족 신방 갈 때마다 옆에 있는 여전사님하고 순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배 안 아파요?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소변만 보십시오. 이렇게 5년 동안. 저는 안양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6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그 변기 사건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의 기억 속에 이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묶여갔어요. 한 나라의 왕이 묶여가며 두 눈이 다 뽑혔어요. 시드기야 왕이 청나라 병자호란 때 그 모든 양가택 교수들과 이 땅에 있는 엘리트들, 특별히 왕의 아들 소현세자까지 그렇게 잡혀가는 것처럼 다 줄줄이 굴비역듯이 잡혀갔어요. 왕이 눈이 뽑히고 잡혀갈 정도면 일반 백성과 신하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에서 노예로,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의 노예로, 비주류로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 때 대규모 귀환이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감격하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많이 재건이 되었어요.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뭐가 많이 재건되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늘 자신의 민족,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핏줄, 내 민족, 내 혈통, 내 신앙, 내 삶 존재를 결정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땅.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에 대한 모든 소식, 이 땅에 36년의 일제 시간에 이 땅에 정말 지식이 있고 양심이 있었고 깨어있던 선각자들이 자신의 안위가 자신의 가족의 안위가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의 삶을 희생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20년 뒤에 에스라와 그리고 또 13년이 지나서 이제는 많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뭔가 좀 복원됐을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가 다녀와서 들려준 보고를 따르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지금 어떠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냐? 하나냐에 와서 입에 들렸던 말들은 회복이나 재건이 아니라 회파였습니다. 형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니 변방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민족들을 능욕하고
도륙하고 빼앗고 욕을 보이고 그리고 성문까지 불타 낮이나 밤이나 예루살렘과 그 민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혹한에 살을 내있는 북서풍에 맨살이 다 시리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진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느헤미야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평생 기도했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토록 무너졌고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능욕당하고 수치당했다는 이야기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부탁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재가를 받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에게 재가를 받고 그리고 상당한 양의 목재와 건축 자재를 싣고 수개월 동안의 여정을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불탄 성문을 살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파견되었고 그리고 파견된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왕의 모든 재가를 받았으며 필요한 물자들을 싣고 왔어요. 그럼 하면 돼요. 어쩌면 당연하고 어쩌면 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예루살렘 히브리 민족의 부흥을 싫어하고 시기하며 방해했던 이방 민족들의 수많은 방해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결국 이 싸움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이 예루살렘의 특별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졌던 그 영역,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그 영역, 내 삶 가운데 지금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세워야 될 그 영역,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다시 무너졌던 그 영역, 그것들을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주입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이 기간에는 수요일날 정년에 조금 나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이제는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새끼 내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처럼 한 번도 내가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나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나와 내 아비의 죄악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한 시작의 불로 이 4주 동안의 우리의 모임과 기도를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또 한 주를 견딜 수 있는 또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달콤한 정서적인 위로가 아니라 내 삶이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되어지고 깨뜨린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4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느헤미야의 독특한 재건의 과정 프로세스를 먼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무너진지를 찬찬히 살펴주는 복귀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공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제가 너무 힘을 줘서 말했더니 스피커에 이렇게 뭐가 박혀졌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메시지 성경 말고 현대인의 성경 버전 다시 읽을 테니까 비슷해요. 그냥 그 눈 보시면 제가 읽는 말 들어서 귀로 들으십시오. 나는 서쪽으로 골짜기 문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가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 똥문으로 가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동쪽으로 샘문과 왕의 못으로 갔으나 내가 탄 나귀가 지나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한 다음 오던 길을 되돌아 골짜기 문을 통해 성으로 돌아왔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세 구절에 지금 뭐가 느껴지세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겠죠.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죠. 제가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뭔가 느껴지는가 하면 너무 디테일해요. 분문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똥문으로 돼 있어요. 똥문. 그러니까 번역할 때 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붙였다. 쭉. 뭔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한 4km 돼. 심리에 심리. 한 3시간, 4시간이면 돌아보면 다 돼요. 그런데 그걸요, 굉장히 자세하게 세 구절을 통해 굉장히 많은 단어를 통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지명과 문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골고다 골목 올라갈 때 그때보다 더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저녁 한 3시간 돌아봤던 그 길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의 여정이 대단하거든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리들과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목재와 건축 자재를 싣고 그 수백 킬로를 오는 여정들은 에스라 때는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수많은 출애굽과 비견될 만큼 굉장히 긴 여정이고 힘든 여정이고 많은 사람의 여정인데 그 긴 여정을 느헤미야는 단 한 줄이라고 기억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뭔 말인가 하면 10절까지가 바벨론이고 그 4개월의 대장정의 긴 여정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 희생과 고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뭐란가 하면 단 한 줄의 반,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한 단어에 적었어요. 그런데 그 4개월의 그 길고 복잡 다단한 그 긴 여정에서는 이렇게 단 한 단어 이르러로 끝냈는데 밤중에 와서 살펴본 그 3시간의 짧은 시간을 이렇게 많은 단어와 많은 묘사로 디테일하게 묘사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냥 둘러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살펴보았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혼자 반짝 총독이니까 관리들한테 물어보면 돼. 보고를 받으면 돼. 어디가 무너졌냐? 얼만큼 무너졌냐? 조사 한번 해봐라. 얼마면 되겠냐? 어디를 먼저 보수하면 되겠냐? 유대 장로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보고를 받으면 돼요. 조사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밤에 혼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쉽지 않나요? 저는 뭐 하고 싶으면 그날 바로 다 얘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어떨 때 진짜 머리가 복잡할 때는 꼭 안 하고 뭐를 하면 7층 저 위에 옥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바다 해 이렇게 우울증이 올 때까지 계속 봐요. 이렇게 뭘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진짜 해야 되나? 그렇다면 지금 할 때가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모든 선택에는 제 책임과 제 분량과 여러 가지 많은 결과와 후폭풍이 따르니까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선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뭘 할지 마음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왕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실행하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고요하게
그 밤에 4시간 동안 혹은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4km의 성벽 무너진 것들, 불탄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뭘 하는가 하면 그 무너진 돌 하나, 허물어진 벽 하나, 불타고 어깃장난 그 모든 문짝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문으로 쳐들어왔을 그 이방인들과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과 아비들의 고통과 죽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냐가 전해준 이야기만 듣고도 수일을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자기 동생이 전해준 이야기만 듣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능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금식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목숨을 걸고 왕한테 가서 내가 고국 땅에 돌아갈 것을 부탁을 했던 느헤미야인데, 직접 그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겠어요. 자식 길러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내 자식이 당하는 고통, 깨어진데 슬픈데, 원래 애들 키우다 보면 생책이 나고 부서지고 깨질 때가 있어요. 부산에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1년 정도 됐나? 저녁에 가니까 영진이가 집에 가니까 그때 한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홀딱 벗고 팬티만 입고 온몸을 다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자전거 타고 뭘 신나게 묘기 부르다가 아스팔트에 이렇게 서너 바퀴 굴렀는데 그 맨몸에 다 굴러가지고 막 해가지고 껍데기 다 벗겨졌더라고요. 온몸에. 그래가지고 그 밤에 약 살려고 했는데 다 그날 밤이 늦어가지고 약국에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이만큼 바세린하고 찾아와가지고 온몸을 이제 하는데 이제 소독을 해야 되니까 막 그냥 과산화수소 부니까 나 죽는다고, 아빠가 나 죽인다고 소리를 치고, 그때 진짜 죽여볼까 했는데 그냥 껍질 다 벗겨져가지고 홀라다. 그럼 내가 모심한데 그럴 수 있죠. 또 그 하면 차마님 시켜야 돼. 다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피부 좀 벗겨져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또 무너질까봐 그걸 보는 게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느헤미야는 그 고통의 흔적들을 보는 거예요. 이 민족, 나와 상관없는 민족이 아니야. 내 민족 정도가 내 식구, 내 자식, 내 아비, 내 누이, 그들의 능력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에 대해서 그냥 가슴 깊이 넘어지는 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눈물이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 기억들을 빨리 지우고 싶은데 머릿속에 각이 나였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이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사다라고 하는 전투가 있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좀 몇 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남았던 것이 사마리아의 마사다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마사다 성에서 워낙 천의 요새니까 로마 군병이 못 쳐들어와요. 몇 년 동안 대치하다가 안 되니까 그 옆에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가지고 들어와요. 대단하죠. 그 산을 쌓는 거예요, 산을.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을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가니까 다 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결을 했어요. 그 마지막 과정을 보니까 그 50부장이 다 죽이고 10부장이 또 남은 사람 죽이고 또 남은 사람 다 죽고 마지막 혼자 남은 사람이 다 10부장 죽이고 그 자결을 하고, 왜냐하면 이방인의 손에 죽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러면 그 마지막에 죽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야겠어요.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동족 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비극이 있는데, 슬픔이고 아픔인데, 그리고 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700만 명이 히틀러에 대해서 학살당한 사건도 일어나거든요. 그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죠. 우리나라도 9.7이라고, 9.7이라고 있어요. 9.7. 8월 15일 광복절인데 9.7이 언제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을 아는데 나라를 빼앗긴 나라는 아무도 몰라요. 그 지우고 싶은 기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그 기억을 기념해요. 잊지 말자. 우리 조상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자주 국방이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민족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 가족이, 내 새끼들이,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자. 지금 느헤미야는 그거 하나하나를 눈으로 기억하고 각인하면서 보고 있어요. 무엇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무엇이 불탔는지, 어디까지 불탔는지, 그래서 뭐가 넘어왔겠는지, 그 넘어왔던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하고 있었어요. 복기라고 하는 것은 바둑 대국의 바둑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양쪽 기사가, 바둑 두는 사람은 기사라고 하죠. 양쪽 기사가 3시간, 4시간 피 말리는 대구를 다 끝나고 나면 그냥 이기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복기라고 이렇게 하나씩 둬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 바둑만 두니까 집에 가면 1수부터 187수까지 다 기억을 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하고 원수 치면 다 기억날 거예요. 무슨 말이는지. 바둑 기사하고 그래서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남편이 네가 2018년 2월 3일 6분 2초에 이런 말을 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말에 그 수를 다 아니까. 바둑을 두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1수부터 180수 하니까 300수 이게 다 서로 다 안 둬요. 왜냐하면 그냥 기진맥진하고 탈진하니까 그냥 중요한 몇 수만 이렇게 보고 여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당신은 왜 이렇게 뒀어? 나는 이렇게 뭐가 실수인지 뭐가 악수인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해요. 제가 복기에 대해서 가장 복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2015년도 한 후반기에 그 조은현, 우리나라 최고 국수였죠. 조은현 기사의 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그 복기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봤어요. 뭐 조은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의 기사였죠. 1380회 승리했어요. 세계 최다승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다 우승, 160회 우승을 했어요. 31살 때 이미 국수였었어요. 근데 뭐 더 이상 왕자 없으면 31살 때 제자가 들어와요. 그때 몇 년도인가 하면 1984년 9살인 제자가 들어와요. 자기 31살 누군가 하면 이창호예요. 이창호. 그 집에서 가르치고 해요. 제자가 들어와서 6년 뒤부터 9살이니까 15살이잖아요. 그때 국내 모든 타이틀 다 가지고 11개 했었는데, 84년부터 5년이 지난, 6년이 지난 1990년부터 이 이창호가 자기 스승 조은현의 타이틀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해요. 15살짜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5년 만에 11개 중에 10개를 다 따먹었어요. 그때 조은현이 이렇게 해요. 맞으면 자식이라도 손자가 때려도 맞으면 아프다고. 청출 오람이잖아요. 내가 가르쳤지만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날 이기는데 내가 지금 은퇴하고 80살에 진 게 아니라 나도 지금 30 몇 살인데 결국 1995년 2월 조은현한테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 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완전히. 근데 그놈은 우리 집에 있어요. 아직 제자예요. 아침마다 문안 인사하고 또 가르치고 하고. 근데 이제 뭐 지금 다 졌어요. 지금 11개를 다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걸 95년 2월 만에 2월에 마지막 대왕전을 마지막 남은 타이틀을 빼앗겨요. 그리고 조은현은 20년 만에 아무런 타이틀을 가지지 못하는 무관의 그냥 바둑쟁이로 전락을 해요. 그때 나이 조은현이 42살이에요. 은퇴를 하기엔 너무 일러요. 얼마나 머리를 지어박았겠어요. 이창호를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닌데. 그때 내가 구박해가지고 바둑 말고 딴 거 그냥 주판이나 가르쳐줄 걸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 과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 상실감에 대해서 완전히. 마지막 도를 둘 때 이창호는 원래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스승의 그 마음을 다 알잖아요. 바둑이 끝났을 때 이창호 이기고 그 바둑판에 있었던 중계하던 아나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 분위기, 얼어붙은 분위기. 그리고 그 둘은 같이 같은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조은현 부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은현은 집에 와서 그 장미라고 하는 담배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계속 피면서 술이라 한 장 먹자, 술상을 봐라 이러듯이 괜찮은데, 조은현이 이창호를 불러요. 불러놓고, 창호야, 내 제자지만 이제 네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가라 너들 집에. 이러듯이 괜찮은데 조은현이 한 말은 뭔가 하면, 바둑판을 가져와라. 그리고 둘이 앉아서 복기를 해요. 오늘 두었던 거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스승이 묻습니다. 어느 수가 내 악수였냐? 그럼 이창호는 제 생각에는 이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글로 읽는데, 이 참 대단한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수의 생각 그 책에 이렇게 그 복기의 그 잔인하고 아픈 복기의 과정에 대해서 조은현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 대목 제가 읽을게요.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창피한 일, 너무 후회가 되는 일은 떨쳐버리려고 애쓴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다. 극복하되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진단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아파도 뚫어지게 쳐다봐야 한다. 아플수록 더욱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실수는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수는 내 안에 그런 어설픔과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싸울 때, 동생과 형이 싸울 때, 누가 싸울 때, 부부가 싸우더라도 누군가한테 잘못을 구할 때 내가 다 잘못했어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되면 다시 싸움이 시작되죠. 송구영신날마다 회개의 기도가 빠지지 않는 것은, 송구영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것에 대한 재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어느 수가 악수였고 어느 수가 실수였는지, 어디서부터 이 판이 틀어졌는지, 내가 각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우는 일이 아니라 머리에 각이 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루한 건지 내가 머리에 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어디까지 무너지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묵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에서 옮겼다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정죄하리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했던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면 예수가 왜 죽었는지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늘 용서받았음에 대한 누구보다 확신이 있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무엇이, 왜 무너졌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기에 누구보다 다시 시작하고 누구보다 새 것이 되었음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우개는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 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우개는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 쓰기 위함이에요. 지우기 위함이라면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운다는 것은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쓰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새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럽지만 봐야 돼요. 아프지만 다시 한번 어디에서 무엇이 왜 얼마나 내가 악수였고 실수했는지를 보려고 해요. 워낙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민명하에 모든 것이 허용되고 정조나 이런 것들은 벌써 없어졌지만 너무 막 문란한 걸 넘어서 위험할 정도로 하죠. 연인들이 자기들에게 엄밀한 내면의 사랑의 장면들을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그것들이 나중에 SNS 나오고 인터넷 나와가지고 온갖 곳으로 사용되어질 때 이미 10년 전에 5년 전에 헤어진 남자와의 부끄러운 장면들이 인터넷상에 버젓이 돌라고 얼굴에 나오고 살 수가 없고 자살을 하고 그걸 지우려고 수백만씩 쓰고 수백만 써서 지우면 또 올라오고 지우면 또 올라오고 지우면 또 올라오고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얼굴과 그 부끄러운 짓과 이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지우고 싶어요. 그런 일도, 그런 장면도, 그런 기억도 내가 했던 모든 것들고 그 모든 것도 지울 수만 있다면 그냥 다 지우고 싶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아예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죄책감과 기억조차 사라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똑똑히 목도하고 내가 했던 짓이 무엇이고 그 짓의 결과가 무엇인지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비루했는지를 보고 머리에 각인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것에 대하여 씻어주고 정결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수록 수치스러울수록 그 죄는 우리 삶 가운데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복귀의 과정을 거친 뒤에 느헤미야가 받던 하나하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암담하였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상상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능욕, 살인, 비참함. 그런데 13절에 단지 이 모든 것들을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베치라고 하는 러시아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5년도에 갑자기 알려진 한 여자 소설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발표했던 한 소설이 201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2015년도에 제가 그 책을 하나 읽었어요. 소설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자신의 기억들과 기록들과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한 전쟁에 참여한 여자들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수집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책이에요. 여자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전쟁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과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모든 것, 특별히 여자에게 얼마나 참혹스러운 건지 그렇게 한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 능력과 비참과 그 인간의 모든 존엄성이 무너진 그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과 능력과 비참과 모든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살펴본 뒤에 느헤미야는 단 두 가지로 그 모든 상황을 요약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벽과 성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회복해야 될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성벽,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불탄 성문을 재건해야 돼요. 성벽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주는 보호막이에요. 성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 분리가 아니라 이 성문을 통해서 어떤 이방인, 어떤 물건, 어떤 것은 되돌려보내고 어떤 것은 문을 통과할지는 성문에서 결정을 해요. 모든 이방인이 다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이 다 멀리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병자가 다 멀리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어떤 죄인, 병자 중에 어떤 죄인, 어떤 병자, 이방인 중에 어떤 이방인, 이방 문무 중에 어떤 것은 들어와도 되고 어떤 건 나가고, 그것이 모든 게 성문에서 결정돼요. 이방과 끊임없이 접촉하지만 그 이방의 죄악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지막 관문이 뭔가 하면 성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성문이 불탔고 그 결과로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을 뜻하고, 성문은 이방과 세상과 접하지만 세상에 감염되지 않고 그렇게 접하며 살아가는 구별, 판단, 분별,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서부터 무엇을 차단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결정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너져서 거룩과 성결이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의 거룩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무너져서 우리의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성벽, 이방의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 우는 사자와도 같이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호시탐탐 느리는 이 악한 종들, 악한 영들, 거짓들, 이 모든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막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보호막, 이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거룩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은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 회복돼야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왜 회개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새로 출발하고 싶어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 쓰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왜 지어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재건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늘 크게 울었는가, 얼마나 오늘 감정을 토하면서 울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는가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조롱과 나의 비참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들과 그 일들과 나의 무너진 것들과 해파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회복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세움 재건이 시작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알린 다음에 다시 회복해야 될 비전을 선포해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무엇이 무너졌는가? 성벽. 무엇이 불탔는가? 성문. 이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 비전인데, 그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성을 건축하는 성 건축 자체가 비전이 아니라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하고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만 하고 반복만 할 것입니까? 죽기 전에 한 번 제대로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 자체, 무엇을 세우고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그렇게 살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도움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를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많은 비방과 모욕이 있습니다. 아이고, 뭘 또 한다. 저거 받아봐야 뭐 하겠냐? 저 훈련 받아봐야, 또 기도해봐야 맨날 첫날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첫날 말씀하고 맨날 첫날 예배해도 달라진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들은 밖에서 들리는 말들이기도 하고 내 내부에서 있는 말일 때도 많지요. 어쩌면 지난 30년, 40년 동안 내 삶에 반복됐던 문제가, 어쩌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반복됐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몇 주간의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몇 번 만에 잠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몰라도 또 다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요. 그런 조롱과 비난은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밖에, 내 가족에게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안 될 거다.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집은, 그리고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는 말들이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내부 목사들이나 우리 성도 자체들에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느헤미야가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들으세요. 현대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 모든 조롱과 비난 속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종임으로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르짖는 우리의 의지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오신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를 결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의 처절함과 우리의 의지의 굳건함과 우리의 결단의 신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